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 되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그 변화산에 올라가신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올라가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할 때에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올라가신다. 산에 올라가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러 나갈 때마다 또 예배 자리 가운데 나갈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 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꾸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내가 그냥 내 혼자 기도하러 가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실제로 이 기도를 할 때 보면은 마치 혼자 내버려진 것과 같은 그런 때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러 나갈 때에 홀로 내버려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나가다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가시는 것이다.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면서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올라갔을 때에 변화되신 예수님을 만났다. 영광의 예수님을 만났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러 나아갈 때는 그냥 내 혼자 이렇게 기도하러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이 데리고 가시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가셨고 그리고 나와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을 기도 응답받을 때에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 응답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안 보인단 말이죠.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것은 내가 그렇다고 예수님 안 믿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는데 그냥 나사렛 예수인 것처럼 그냥 다른 육신으로 보기에 다른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예수님으로 보인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문제는 내가 그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내 현실적으로 볼 때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 삶의 별 차이를 만들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가온다 이 말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오히려 더 반대죠. 예수님 믿어서 별 차이가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데도 왜 이런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의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 영광의 예수님이라고 믿지만 그러나 내가 실제로 내 삶에서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예수님 그런 분이 내 삶의 현실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안 보인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닌 게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이 또 다른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변화가 없는데 그냥 내 삶의 상황이 변하니까 내가 거기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보이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한 거예요. 내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하러 올라가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내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가신다고 믿고 기도하러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내가 그냥 단순히 머리로만 알던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그 영광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오신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그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반대로 내가 변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러 갈 때 우리가 바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돼. 내가 그런 예수님, 영광의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느냐, 또 예수님의 그 사랑하시는 능력, 그 예수님이 정말 능력이 있으신가? 그런 예수님이 안 보이지만 기도 응답을 받으면 그런 예수님이 보여요. 내 삶의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니까 내 삶이 바뀌는 겁니다. 내 마음이 바뀌고 또 내 마음이 바뀜으로써 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하러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바로 우리를 기도하러 데리고 가시는 예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한다. 엘리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고난받고 멸시를 당하신다. 사람들이 엘리야를 함부로 대우했고, 그래서 또 예수님도 함부로 대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라는 것은 이제 세례 요한을 여기서 가리키는데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인데,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바로 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예수님을 멸시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물론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제자들도 결국은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을 멸시한다는 게 뭔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러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고난 받는다 핍박 받는다는 게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을 왜 핍박합니까? 근데 실제로 이게 오늘날도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그냥 신앙생활과 관련돼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이 권면을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것을 권면하는데 오히려 막 화를 내요. 화를 내고 일단 듣기 싫어하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화를 내고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올 때가 많아요. 이건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흔히 경험하는 일입니다. 근데 제가 그냥 제 자신을 위해서 하겠습니까? 이제 얘기를 하면 목사님 미안합니다. 교회 안 나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이 쟤한테 왜 미안할 일입니까? 자기 자신한테 미안할 일이죠. 그냥 아무런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은
뭐 별로 이렇게 부딪힐 일도 없어요. 근데 뭐 목회자 입장에서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그건 뭐 단순히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진짜 그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니 예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갑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람들이 싫어한다 이 말이죠. 뭐 이 사람 근데 저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기도하러 데리고 가시려고 할 때에 그냥 뭐 이게 싫은 게 아니라 막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항심 같은 것이 막 이렇게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산에 올라간다라는데 이게 이제 상당히 상징적인데 뭐 산에 올라가면은 뭐 힘들죠. 등산하면 힘들죠. 올라가는 것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러 가는 거 힘듭니다. 그래서 올라가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은 짜증이 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불만스러움이 생기기도 해요. 그게 우리의 실제 현실입니다. 우리가 뭐 예수님을 언제 멸시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뭘 하는 것입니까?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냥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데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가려고 하면은 그걸 즐거워하지 않으면은 그게 바로 예수님을 멸시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간관계에서 누가 이렇게 만나자고 하는데 계속 연락도 안 받고 응답도 하지 않고 또 계속 회피하고 만나는 것을 회피하고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면은 그런 반응을 보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냥 뭐 그 사람이 먼저 만나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만나자고 했는데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가 뭔가 그 사람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반응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게 바로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날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 무시하는 거죠. 그게 뭐 좀 이제 더 이렇게 심하게 되면은 왕따 시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엘리야를 함부로 대우했다. 그 예수님이 부르시면 이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가야죠. 그래서 이 잔치 비유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그래서 천국 잔치에 하나의 그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사람들이 핑계를 대면서 안 가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단순히 그냥 바빠서 안 가는 것 같을까요? 아닙니다. 그 문맥을 보면은 쉽게 말하면 이제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실제로 다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룹에서 그 잔치를 열고 초대한 그 사람을 왕따시키는 장면입니다. 그게 바로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죠. 우리가 이 예수님을 그렇게 대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부르시는데. 그래서 저도 그래요. 아니, 이게 너무 뻔히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 문제가 해결될 것이 눈에 보여서, 제가 안 보일 때는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뭐 그런 걸 떠나서도 지극히 신앙 상식에 비춰보면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려고 하니까 그 은혜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뭐 그것도 뭐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을 정말 기쁨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함부로 대우했다는 게 함부로라는 말이 원문상의 의미가 직설적으로 번역하면 직역하면은 자기들 원하는 대로. 아니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부르시는데 그 사람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부르시는데 왜 그거를 거부합니까? 왜 그거를 무시하고 멸시합니까? 도대체 뭘 원하는 거예요?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 계속 이제 저도 회개하면서 하는 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자들도 뭐 어쨌든 예수님 따라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지만 예수님 변화되신 모습은 자기들이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잖아요. 자기들이 그 산 예수님 따라 기도하러 올라가서 그 산에서 정말 그런 놀라운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 기대도 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우리가 너무 몰라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날 부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기도하러 데리고 가시고 나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도대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지 그걸 너무 모른다 이 말이죠. 결국은 그래서 이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꾸 이게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냥 말 그대로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데 나는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근데 기도 응답을 받아서 어쨌든 뭐 예수님 따라가서 기도하러 가면은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고 나면은 깨닫게 되는 게 뭐냐? 야, 바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길이었구나. 심지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몰라서 원하지 않은 건 거예요. 몰라서 원하고 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러 나가고 예배하러 나가서 어떤 놀라운 은혜를 받을지 우리가 안다면은 누구보다도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당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좋은 걸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러 나갈 때 바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뭐 수도 없이 제 간증을 했지만 참 기도하러 가기 싫은데도 뭐 어쨌든 뭐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죠. 어차피 중요한 건 내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내 몸으로 뭘 하느냐가 문제예요. 내 마음에 이런 마음도 있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그렇지 않은 마음도 있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대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원하는 마음에 이런 마음도 있고 저런 마음도 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길이 뭔지도 몰라. 도대체 내가 뭘 원하는지도 사실은 몰라요, 이게. 내가 지금 이 길을 가면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게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갈 때도 많다,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야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산에 올라갔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지도를 만들려면 뭘 해야 됩니까? 지도를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도 만들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지도를 만들려면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높은 곳에 올라가야지 지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예전에는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그 대동여 지도를 만든 김정호도 그렇게 이제 지도를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요즘 이제 그 항공 촬영을 해서 지도를 만듭니다. 왜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지도를 만들 수 있습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야지 땅 밑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뭐 형세가 어떤지,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게 보이면은 또 길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게 이제 보이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내가 지도를 봐야 되고, 뭐 지도를 보고 가야 됩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고, 요즘 뭐 내비게이션을 보지 않아도 뭐 여러 가지 앱을 사용해서 사용하니까 편하죠. 그래서 딱 보면은 내가 지금 있는 핸드폰으로 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 위치가 어딘지도 보이고, 내가 가고자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게 보인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런 영적인 지도를 가져야 됩니다. 내 인생의 지도를 볼 수 있어야 돼. 그래, 내 인생의 지도를 보려면 올라가야 돼. 주님 앞에 올라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올라가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올라가는 것만으로는 미래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미래를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죠. 요즘 뭐 전쟁이 터져서 막 지금 뭐 기름값이 오르고 전 세계가 시끄럽습니다만 누가 알았습니까? 뭐 전쟁을 일으킨 뭐 당사자가 알았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 전쟁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는 건 또 별개 문제. 미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러 올라간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 인생의 미래가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도 자연스럽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 올라가는 것이다. 예수님이 데리고 가시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아이고 나 예수님이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정말 내 옆에서 마치 나를 그렇게 직접 붙들고 인도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 근데 정작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뭐 기도하러 데리고 가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 보지 못한다 이 말이지. 그 예수님 무시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거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첫 번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 이제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여기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 이렇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특히 여기서 이제 모세가 등장하는데, 모세가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못 올라가는데 제일 높은 곳에 하나님과 진짜 대면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는 모세만 올라갔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모세가 어떻게 걸을 수가 있었느냐. 모세는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이죠.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했어요?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집트 왕자로서의 영광을 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귀하게 여겼다.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그냥 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말씀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이것도 뭐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거는 어불성설이죠. 하나님 은혜 주시려고 하는데 그 은혜 받으러 나아가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안 받는 거죠. 우리가 이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고 나는 예수님 잘 믿는다, 난 예수님 가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기도하러 데리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뭐 예수님을 따라서 뭐 십자가의 길을 가고 뭐 이런 주님이 뜻하시는 거, 이거는 나중 문제예요. 일단은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하러 올라가야 돼요. 예?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 몰라요. 내 영이 원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 영이 원하는 걸 해줘야 돼요. 사람들이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는데, 마음 가는 대로, 그 마음이 도대체 뭐에서 움직입니까? 내 영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됩니다. 내 자신이 내 영이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이나 내 육신이나 내 영 있을 때 내 영이 원하는 것이 진짜 내가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육신이 원하는 것도 변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도 변합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진짜 내가 누굽니까? 진짜 나가 누굽니까? 내 육신도 죽으면은 사라지는 것이고 내 마음도 시시때때로 변하고, 그게 나입니까? 영원한, 내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그게 진짜 나죠. 그 나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만드는 게 뭡니까? 그게 내 영이에요. 내 영이 바로 내 영적인 생명이죠. 그게 내가 뭐 이 땅에서 계속 변하는 거, 심지어 또 뭐 육신이 죽고 이런 모든 것이 다 변해도 내 영은 변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내 자신입니다. 그게 내 자신이에요. 그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영이 뭘 원하느냐, 여기에 민감하게 깨어서 예수님 따라서 기도하러 올라가야 돼요. 내 영이 원하는 것은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게 뭐 억지로 이제 기도하러 가기 싫었는데, 거의 뭐
반강제적으로 그냥 진짜 기도하러 가기 싫었는데 어쨌든 뭐 하나님 그것도 인도하시면 참 은혜요. 어쨌든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기 가기 싫었는데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러 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 삶 가운데서 그냥 말 그대로 매일매일 산에 올라가는 경험을 하게 돼요. 매일매일 산에 올라가네. 뭐 진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산에 올라가는 경험을 해요. 산에 올라간다는 게 뭐냐면 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산 너머에서 내가 거기 올라가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던 세상이 보이는 거죠. 날 가리고 있던 그러한 장애물들이 사라지고 그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전망이 탁 트이는 것처럼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매일매일 주님 앞에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내 삶이 변하죠. 그래서 제 삶이 정말 기적처럼 변하게 됐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기에도 기적이라고 할 그런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기 이제 결국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건 뭡니까? 그 예수님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부활하게 해주시는 예수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예수님.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초월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러 가거나 예배하러 나오고 말씀을 보고 또 말씀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려 할 때마다 부담감이 있으면은 우리가 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이게 지금 내가 올라가려고 하니까 힘들구나. 근데 여러분 등산하는 게 힘든데 많은 사람들이 등산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진짜 막 산에 미쳤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등산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등산에서 올라갔을 때 그 쾌감이라는 것은 경험해 본 사람은 알죠. 올라가는 게 힘들지만 그거보다 더 큰 행복이 있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 자체도 기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주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을 대해서 부담이 있을 때마다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다. 나를 억누르는 사망의 권세다. 그게 바로 내 육신이에요. 나를 무겁게 내리짓누른 육신. 그것 때문에 또 내 마음이 무겁게 내리짓누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 빨리 힘을 내서 올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날 데리고 가시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어요. 내 혼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앞장서 주시고 내가 힘들면 주님께서 손잡아서 이끌어 주시고 또 진짜 내가 힘들면은 예수님이 날 업고 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예수님이 날 데리고 가신 거예요. 내 혼자 가는 게 아니.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바로 그러한 주님을 만나는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힘차게 힘을 내서 사람들이 이제 건강을 위해서 등산하는데 영적인 등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괜히 그 쓸데없이 뭐 등산하면 관절이 안 좋아지는 뭐 육신은 그럴 수 있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샘물에서 물을 깃듯이 그렇게
여러분 올라가야 됩니다. 힘을 내야 돼. 여러분 샘에서 물을 길어 보셨습니까? 저는 뭐 예전에 어렸을 때 그 시골에 그 저기 보면 우물이 있는데 우물에 이게 두레박 내려가서 실제로 물을 올리기도 하죠. 그리고 또 조금 더 이제 발전해서 이제 펌프, 이렇게 막 이렇게 저어서 하는 펌프로 오는데 그 다 힘들어요. 그러나 힘을 내면은 물을 길어 올려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 펌프도 이렇게 처음에는 힘들지만 물이 일단 올라오기 시작하면 막 내 혼자 이렇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물이 올라오는 물이 나와 같이 보조를 맞춰서 나에게 막 힘을 보태줘요. 이게 실제로 이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펌프 처음에 힘들지만 이제 물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 물이 올라오는 힘이 나를 이렇게 받쳐주기 때문에 훨씬 수월해져.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이제 예수님 따라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예수님 따라서 힘차게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그래서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땅에 것만 봐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예? 하늘을 바꿔야 됩니다. 하늘을 바꿔야 돼요. 내 영적인 상태를 바꿔야지. 여러분 땅에 뭐 오늘처럼 뭐 날씨가 흐린데 아무리 땅에서 발버둥 쳐봐야 흐린 날씨가 바뀌지 않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먹구름 몰아내야 돼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내 하늘에 영적인 하늘에 먹구름을 몰아내요. 그래야지 내 땅에 내 마음과 내 육신으로 사는 삶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오늘도 예수님 따라서 우리를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예수님 따라서 우리 함께 힘차게 올라가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손잡고 같이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올라가겠습니다. 찬송가 354장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354장 올라가. 그래서 처음에는 걸어가, 그 다음에 이제 1절 4절에서 올라가 돼 있는데 이게 걸어가, 달려가, 올라가 이제 그렇게 되죠. 이게 여러분 이 비행기가 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행기가 그러면 천천히 가면은 1시간, 2시간을 가도 절대 이륙 못 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려면은 그 활주로에서 이제 모든 엔진을 다 열고 말 그대로 이제 우리 사람에게 비하면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속도가 나야지 그 순간에 이게 그 속도에 도달해야지 비행기가 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힘차게 달려가야 됩니다. 힘차게 달려간다고 자꾸 어렵게 생각하는데 목적지를 봐야 돼. 목적지.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두 팔 벌리고 계신, 안아주시기 위해서 두 팔 벌리고 계신 바로 그 예수님을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가 두 팔 벌려서 안아주기 위해서려는 그 아빠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기쁘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 올라가기를, 그래서 날아 올라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기도하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 관련해서 우리가 자꾸 그런 오해를 할 때가 많아요. 아이고, 내가 지금 다른 일도 힘든 일이 많은데 내가 신앙생활까지 하는 그런 부담과 스트레스를 나한테 주냐? 자꾸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 나에게 그런 부담감을 주냐?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때가 많아요. 그 우리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여기 오늘 말씀 그 주님을 앙모하면서 달려가는 사람은 고단치 않고 피곤치 않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이 충전받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충전받기 위해서 나가는 게 왜 힘든 게 아니죠. 이제 저도 이렇게 실제로 경험합니다. 뭐 피곤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 운동을 하면은 이게 스트레스도 풀리고 또 몸도 훨씬 개운해집니다. 피로도 빨리 풀려요. 근데 피곤하면은 우리가 운동하는 게 더 힘들어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휴일만 되면은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힘들게 운동합니까? 충전하기 위해서, 충전하는. 우리가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많은 경험을 하죠. 뭐 내가 바쁜데 내가 기도 시간까지 빼면은 내가 바빠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 기도하는 건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능률이 오르는 거예요. 능률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데 뭐 이렇게 계속 해도 막 일이 안 풀리고 막 그래 능률도 안 오르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뭐 저도 경험한 일입니다만 뭐 하루 종일 공부한다고 앉아 있는데도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이제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니까 이게 이제 점점 이 능률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해서 이제 기도하러 갔는데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이제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열심히 이제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죠. 뭐 실제로 이제 수험생이었단 말이죠. 대학 시험이 이제 100일도 안 남았어요. 근데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고 또 30분씩 성경 말씀 보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리고 뭐 제가 기도하러 억지로 끌려왔는데 이 시험이 대학 시험이 100일밖에 안 남았어요. 100일밖에 안 남은 수험생이 아니 기도하러 가서 하루 이틀 더 2주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기도만 했단 말이죠. 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분초를 쪼개면서 공부를 해도 뭐 시원찮을 판에 2주 동안 공부도 안 하고 기도만 했단 말이죠. 그것도 회개 기도만 교만한 거 회개 기도만 했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을 따라서 올라가니까 그동안 1년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해도 되지 않는 일들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러 가실 때마다 능률을 올리려고 기도하러 간다. 내가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면 은혜의 빛이 주님의 그 빛이 내 마음에 비치면은 이게 2시간이 걸릴 일도 금방 될 수가 있고 뭐 오랜 시간이 걸려도 심지어 이게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은 여러분 어느 정도 능률이 오르는 거냐 하면은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는 기도를 통해서 얻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내가 그냥 능률이 오르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이건 능률이 오르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죽을 힘을 다해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도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러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실 때에 주님께서는 뭐 시시한 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활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한테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자꾸 예수님 멸시해요. 예수님 자꾸 우리를 은혜의 자리 가운데 부르는데 자꾸 멸시합니다. 무시하고. 그래서 여러분 또 한 가지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올라가 걸어가 달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 너무 이렇게 맥없이 기도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여러분 배에 힘주고 기도하십시오. 배에 힘주고 기도하니까 기도하면 그냥 기도하면 되죠. 뭐 배에 힘을 왜 주냐 이랬는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가만한 자리 걸으면은 배에 힘이 저절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에 힘주라는 것은 정말
내가 걸어가든 그리고 달려가면 더 힘이 지죠. 그래서 그 걸어가고 달려가면 운동을 자꾸 하면은 뱃살이 빠지는 게 그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정말 배에 힘을 주고 거기 중심에서부터 구원의 샘에서 우물을 깃는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올라가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시. 그래서 구원의 샘이 어디 있느냐? 내가 예수님 믿으면 성령의 생명수 샘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내 중심에 주셨는데 그거 맨날 우물 덮어놓고 물을 깃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내 영혼의 가장 깊은 영의 갈망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배에서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건 말로 내 배 이제 중심인데 내 영혼의 중심. 그 이제 내 몸으로 치면은 이제 배란 말이에요. 배에 중심을 주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힘을 내서 정말 걸어가 달려가 올라가듯이 그렇게 내 모든 나를 억누르고 있는 내 마음을 또 내 삶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마음과 몸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떨쳐버리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회개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을 멸시하고 주님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려고 하고 주님께서 나와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만나자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데리고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 가운데 말씀의 자리 가운데 데리고 가시는데 그것을 뿌리치고 무시하고 멸시했던 것 주님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 제가 이제 주님 손잡고 주님 올라가기로 소망하면은 주님 저를 끌어올려 주시옵소서. 저를 데리고 그래서 제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이 주여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시고 주님 이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이것을 다 뚫고 주여 세례받고 물 위로 올라가듯이 그렇게 제가 힘차게 주여 이 모든 것을 자유하고 주님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뚫고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빛 가운데 주님께서 길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또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 모든 것을 해치고 주님 모든 장애물을 해치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새로운 은혜의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하고 주님 따라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따라서 지금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주님 저를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을 뚫고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무시하고 멸시해서 주님 앞에 아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게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러는데 우리가 자꾸 주님을 무시해요. 내 수준에 맞춰서 주님을 끌어내려요. 예수님이 지금 인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인자로 생각해요? 그냥 단순한 사람의 아들, 나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내가 못하니까 예수님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주님 믿고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선입견에 빠져 있는지 그런 편견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 능력을.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찬송가의 그 4절의 가사에 있는 거죠.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신다. 우리를 죽음에서 내가 육신이 죽어도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바꿔줄 수 있다. 우리 그렇게 믿잖아요. 근데 그 능력을 믿으면서 지금 내 현실의 삶에서는 주님의 능력을 과연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그렇게 믿고 있다면 주님께 당연히 주 예수 앞에 나가서 아뢰겠죠. 오늘 제자들이 선생님 예수님 보고 랍비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랍비는 선생님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선생님만큼 믿어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만큼 믿어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해답을 모르지만 선생님은 알잖아요. 학생은 몰라도 시험 문제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내잖아요. 선생님은 알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돼. 나는 해답을 모르지만 주님이 해답 아시니까 내가 그 해답이 뭡니까? 물으러 나가야 돼.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일은 다 하면서 내 이 문제를 가지고 막 다른 일은 다 하면서 다른 일은 막 힘써서 막 안 돼도 해보려고 막 발버둥 치면서 정작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은 해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앞에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은 다 해결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안 나가서 그렇죠.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씨름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브니엘이라고. 내가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교회에서도 보면은 이 자기 문제가 있을 때 아유 목사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목사님 좀 상담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먼저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상담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죠? 아닙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은 제가 기도하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저가려고 이렇게 상담하자고 해도 피해요. 그러면서 정작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정말 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그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보다 더 그분은 거기는 안전뱅이지만 이분은 앉아있지도 못하고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분이었는데 예배드리러 나왔단 말이죠. 본인이 못 나오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분께 여쭤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시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생각해. 아이고 사람들이 날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데 날 그래도 교회 데리고 나온다고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날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래도 내가 일어나려고 시도는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그분이 아파서 못 일어나는 분이에요. 못 일어나는 분인데 그래도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데 이 교인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데 내가 그래도 한번 일어나려고 시도는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일어나려고 시도를 했는데 아니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셨습니까? 지금 사순절 기간이고 고난 주간을 거쳐서 부활절을 바라보는 이 기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려고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수고를 하셨는가. 내가 이제 그런 예수님 믿고 내가 주님 손 붙잡고 한번 일어나려고 시도는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우리 그런 믿음으로 우리 찬양 드리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슬픈 마음이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은밀한 죄가 있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가 있고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내일 일에 염려가 될 때, 죽음 앞에 겁을 낼 때, 어떤 문제든지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내가 그런 문제 가지고 왜 내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주님께서 그런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부르시는데 왜 내 혼자 마치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했나. 그래서 우리의 영이 소망하는 대로, 말 그대로 우리가 그런 것을 다 벗어나기 원하지 않습니까? 다 벗어나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벗어나기 원하는데 아유 뭐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저앉아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을 따라서 정말 내가 일어나고자 하는 내 영의 갈망을 따라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부르십니다. 여기 이제 주 예수 앞에 다하래라고 얘기하면서 주 우리의 친구니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허물 없는 친구라고 생각하시고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세상에 살다 보니까 허물 없이 우리가 진짜 내 힘든 문제나 내 문제를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가 행복하겠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내 친구라는 걸 기억하시죠. 그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가장 존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다른 사람한테는 다 얘기하지 않는 고민을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그 친구, 가장 귀한 친구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존중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그 주님의 앞에 나아가면 그게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다른 어떤 걸 떠나서 그 가장 기본적으로 그게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만들어요. 네가 그래 나를 이렇게 믿어주는구나. 응? 나를 이렇게 믿어주는 거야. 여러분이 그 세상에서는 내가 뭐 부족하거나 연약한 부분이거나 또 이런 부끄러운 부분이 있으면 사실은 내놓기 어렵잖아요. 내놓으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또 나를 저 사람과 관계가 오히려 깨어지지 않을까? 아유 내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저 사람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멀리하지 않을까? 우리가 항상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내 부끄러움을 자기 부끄러움인 것처럼 자기 부끄러움으로 생각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어떤 부담도 없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부르시는 거지 우리가 잘나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앞에서 제가 선생님 얘기했는데 의사 선생님 얘기했는데 여러분 학생이 선생님 앞에서 모르는 거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아니 내가 학생이 모르니까 선생님한테 배우러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면은 공부 잘하는 학생의 특징이 뭡니까? 질문을 많이 해요. 자기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하고 있으면은 좋은 학생 아니에요. 선생님은 질문하는 학생을 좋아합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나갔다면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픈 거 뭐 이렇게
가리고 숨기면은 치료 제대로 못 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분이지 우리를 평가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어린애들이 갓난아기들을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염치가 없잖아요. 아니 자기가 지금 기저귀 갈아야 되는데 지금 자기 대소변을 자기가 처리 못하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막 울잖아요.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래야 됩니다. 그 예수님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대하는 건 하나님 진짜 내 어린 아기한테 아빠 엄마와 같은 존재. 그래서 어린 아기 아빠 엄마는 우주와 같은 그 아기에게는 우주와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해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그렇게 대우해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또 우리 자신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여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문제 해결받으러 왔지 그래서 교회는 병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프지 않은 사람한테 의사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예수님은 의사와 같은 분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주여 우리 자신과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앞에 허물 없이 다 문제를 혼자 끌어안고 있지 말고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 다 해결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가? 주님께서 이런 분이야.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아렸더니 주님께서 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어. 정말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야. 정말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이야. 예수님은 정말 나에게 부활의 새 창조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그런 감정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나와서 정말 주님 앞에 닿으려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문제를 해결받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은혜와 그래서 기도의 응답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변화산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의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오 자유 찬양 드리고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그렇고 또 교회에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누가 은혜를 받느냐? 예수님 앞에 자기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다 은혜 받아요. 근데 보면은 왜 은혜를 못 받느냐? 예수님 앞에 자기 문제 가지고 안 나가니까 은혜를 못 받아요. 병원에 왔는데 병원에서 지금 자기 이것저것 숨기고 또 그렇게 주님 앞에 드러내 놓지 않으면은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주님 앞에 내놓은 사람은 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기적의 은혜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은혜를 경험했고 또 지금도 또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많이 있었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자기 스스로 정말 기적이다 그런 은혜들이 있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 오 자유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따라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얽매이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올라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해방의 은혜. 죄와 사망의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 우리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자유하게 해주시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슬픔 없네, 슬픔 눈물 없으리, 그리고 나는 노래하리라.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뭐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기도하리. 5절 가사에서는 기도하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고 오늘도 이 기도 자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자리 가운데 나온 것 자체가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오신 것이다. 하나님의 산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나를 데리고 오신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고백하면서 주님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자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주여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믿음으로 우리 이 찬양 부르고 그리고 이 찬양처럼 정말 크게 외치면서 또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또 마음의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터져나가도록. 그래서 부활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무덤이 터져나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하늘이 갈라졌다.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졌다. 그 이제 하늘이 찢어졌다. 직역하면 그런데 그 똑같은 단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무덤에 돌이 갈라지고 무덤이 갈라지고 그리고 또 사막에서 반석이 깨어져서 샘이 넘쳐나는데 그때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크게 진짜 아까 앞에서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진짜 배에 힘을 주고 중심에서부터 간절한 열망으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반석이 깨어지고 무덤이 깨어지고 그래서 돌과 같이 내가 절대 이렇게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종이장처럼 찢어질 수 있음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찢으시고 나를 해방시켜 주셨음을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자유